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내면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존 버년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움과 이 철로 역정이 감옥 안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하고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천민, 학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속에 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울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냐면,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한 막 이 분노가 이 안에 있었어요. 어느 날 존 버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이 안에 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것은 절대 내가 하는 짓을 봐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막 불안감과 또 불쾌감과 뭐 이런 불행감이 이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받은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그가 명언을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내 죄 많은 내 영혼이 서로 끌어안고 입맞출 수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죄 많은 내 영혼이 서로 끌어안고 입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시고 있는 대속의 은총, 정말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죄악덩어리고 버러지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고 나 같은 것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적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날 존 버년이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영원히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미 있었던 분들은 이러한 첫사랑들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아니, 그렇게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선언을 해 주시면서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자. 내 구원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서 입맞출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24절이에요. 다른 말씀은 제가 나중에 골로새서를 강의할 때 아주 세세하게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24절 말씀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고난이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져 있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우노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채우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채우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채우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교회의 고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 부스러기를 내가 조금씩 가져가고 얻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겨진 그 고난을 내 삶에, 내 인생 영역에
다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누가 더 남은 고난을 더 많이 내 몸에 채워갈 것인가? 누가 더 교회의 짐을 질 것인가? 누가 더 앞장서서 일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일꾼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것.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교회가 화평케 됩니다. 저는 우리 집의 평화가 제 아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우리 집은 6식구니까 막 산더미같이 빨래가 나와요. 우리 유아는 지 기분이 좋으면 하루에 3번 막 팬티도 갈아입고 막 지 옷 아무 때나 갈아입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막 버려버리고 막 이래서 이제 많이 이제 혼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 많은 빨래를 막 하고 그러면 막 세탁기에서 나올 때 보면 또 다 걷어서 소파에 올려놓으면 막 태산을 넣어 막 이렇게 막 태산이에요, 태산.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빨래 좀 널어주세요. 여보 빨래 좀 개주세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고맙지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게 빨래 개고 빨래 널고 난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처음에 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다 해줄게. 나는 밥 하는 것도 좋고 다 괜찮아. 근데 나 빨래 나는 건 싫어. 한 번을 안 시켜요. 한 4년 가까이 지금 사는데 한 번도 안 시켜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더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아내와 제가 화목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수영관에 어제 그 금요일 날 우리 아들들하고 수영관에 갔어요. 또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해가지고 수영관에 갔는데 어제까지 있었는데 가는 날 제가 고기를 2근 사가지고 장로님 고기 구워 먹읍시다 해서 고기를 굽는데 저는 칠칠 맞아서 작업복과 그냥 이렇게 예배할 때 입는 옷과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일이 보이면 일을 하는 스타일.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옷이 막 다 버려요. 얼마 전에는 반바지를 사줬는데 올 여름 막 뜨겁게 입는데 반바지를 사줬는데 그냥 입고 나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실리콘 작업하고 갔더니 온몸에 반바지에 막 실리콘이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막 사다 줬는데 당신 이거 여름 내내 좀 깨끗하게 입으면 뽀다고 나잖아. 이러고 줬는데 그걸 작업복으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눈치가 없어요. 근데 좀 눈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번에도 여름에 사준 티예요. 좋은 티예요. 그런데 그거 입고 고기를 구웠더니 이 앞에 고기 기름이 막 다 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걸 기름에다가 아침에 막 뜨거운 물로 해서 빨았어요. 그런데도 말렸는데 기름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 계신데 큰일 났네. 우리 아내 이거 사가지고 이거 몇 번 입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다시 또 퐁퐁으로 다시 빨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90%가 지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점점 느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침대, 저는 침대 커버 안 해도 상관없어. 베개 커버 그냥 내가 베개 커버를 갈아본 적이 없고 이 침대 커버를 내가 갈자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딱 맞춰서 아내가 여름이면 되기 전에 싹 해주고 싹 이불 겨울이면 딱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의 평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 여러분 이걸 하는 아내의 입장은 막 즐겁고 즐거운 이럴까요? 예, 즐겁지만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줬다라는 걸 이제 제가 눈을 뜨니까 좀 더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옷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초리가 목사님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저렇게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그런 눈이신데요. 이것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고마운 게 아내가 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 하영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 점심에 우리는 밥 세 끼를 다 집에서 홈스쿨하니까 밥 세 끼를 다 해먹잖아요. 밥 세 끼 여러분 13년 동안 맨날 밥 해먹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영이가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이제 나가기 전에 자기 아침밥 먹고 점심밥을 막 다 준비를 해놔요. 점심밥을 다 막 음식 같은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가면
야,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엄마의 남겨져 있는 그 고난의 그 삶을 이제 남편도 좀 눈뜨게 되어지고 이제 딸도 눈뜨게 되어지고 우리 유신이는 화장실 청소를 이제 우리 유신이가 합니다.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지금 손 딱 띈 지가 벌써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유신이가 해요. 막 유신이는 막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야야 한 달에 한 번만 막 지 청소한 이후부터는 화장실에서 조금만 이렇게 막 더럽히면 소리 지르고 애들 동생들 다 때려잡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내가 무슨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눈 떠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 떠갈 때 그 가정이 더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해지면서 더 좋은 사람 그러면서 교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화평함과 그 평안함과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행복한 삶이 저기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존, 요한이에요. 요한. 또 하나는 피터, 베드로예요. 뭐 라틴어권에서 피터가 뭐야? 베드로가? 파트로. 빼? 빼래. 베드로가 빼래요. 라틴어로. 예. 베드로나 요한의 이름이 제일 많아요. 아마 파울도 있을 텐데 파울보다는 그 존이라든지 베드로가 이름이 제일 많은데 이 세 사람의 이름 빼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시오도로예요. 여러분 루즈벨트 시오도로 루즈벨트. 여러분 시오도로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역사예요. 성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중세에 시오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딸인데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는데 이 딸이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수도사가 되고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럼 수도원에 들어갈래? 그러는데 여자는 여자 수도원에 들어가고 남자는 남자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하고 이 시오도로가 수도원에 아버지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남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남자인데 예쁜 남자겠지요. 남자로 보니까 예쁘고 귀엽고 예쁜 남자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만약에 벌써 여기 뭐 여진이나 우리 순주나 이런 애들이 남장을 하고 남자처럼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예쁜 남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 수도원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니까 원장이 밖에 나가서 식료품을 사오고 이런 그 일들을 이제 이 시어도로하고 2명 2인 1조로 해서 이제 멀리 시장을 내보내는데 가면 시장이 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을 자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그 잠을 자는 여관을 하나 잡아놨는데 그 여관에 예쁜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쁜 처녀가 임신을 해버렸어.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막 다그친 거지. 여관 주인 아버지랑이 다그쳐서 너 대체 왜 임신을 했어? 누가 아버지야? 딱 얘기하니까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수도사 중에 얼굴 예쁜 애가 나를 겁탈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수도원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수도사는 두 놈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 시오도로가 자기가 수도 원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쁜 처자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 수도원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이 시오도로가. 이 시오도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시오도로가 왜 그러냐면 나랑 같이 갔던 그 친구가 그 수도사가 버린 짓이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들통이 나면 그 친구가 못된 놈인데 여기서 쫓겨나가면 밖에 나가서 너 못된 짓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가가지고 그 남을 강간하는 그놈이 여기에서 쫓겨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나가면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 수도원에서 등짝을 갖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완전히 걸레가 돼가지고 수도원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매일같이 수도원 일을 드나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무릎 꿇고 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수도원을 멀리 떠나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 앞에서 수도원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수도원 앞에서, 그리고 수도원에 자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수도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런 세월을 3년을 지내요.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걸 자기가 분리해서 다 태우고 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한 3년을 했는데도 얘가 수도원을 안 떠날 생각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은 못 들이지만 수도원 밖에서 천막 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도원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내가 너 용서하겠다. 그래 들어와. 수도원으로 다시 들여줬습니다. 수도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낙인 찍혔지요. 전과자가 되었지요. 너는 강간한 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 시오도로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서 똥 퍼내는 일, 가장 더러운 일만 평생 시오도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시오도로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딱 죽었는데 마지막 죽었을 때 이제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옷을 벗겼어요. 근데 여자야. 이게 드러나 버렸어.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삶은 그 수도원의 평화를 위해서 평생 죄인이 되어서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아내서 수도원의 화평을 지켜내고 자기의 동료 수도사는 알잖아. 자기가 한 거. 나중에 그 시신 앞에 동료 수도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대한 그리스도가 여기 죽었다. 위대한 작은 그리스도가 여기 죽었다. 그 사람이 수도원장이에요. 사람을 강간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만약 거기서 그 사람이 들통났으면 그 인생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한 사람 시오도로가 그렇게 죽어져서 그렇게 화평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수도원장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 감동의 물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 쪽에서 믿음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 좋은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에 시오도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이름을 안겨주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섬긴 그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교회의 일꾼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서리집사님이나 명예의 자리입니다. 명예의 자리.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명예로운 자리를 명예만을 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명예로운 자리에서 시오도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화평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은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 가운데도 공동체를 망치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이 뽑힙니다. 그 일꾼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일꾼들 중에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당선이 되든지 낙선이 되든지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일꾼 된 시오도로, 오늘 시오도로라는 별명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별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시오도로와 같은 그런 이름을 우리 송탄 장로교회 역사에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